예, 역대상 15장 뒷부분과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원래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기 때문에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베레사 우사를 했는데 그 오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크게 축복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모세율법을 살펴보고 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쭉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설교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또 시험도 치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 세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세우고 그렇게 하면 사사시대처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악의 기능을 잘 알았고 이 언약궤를 모시는 동안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지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현악이고 재금하는 것은 심벌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징이 내는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 재금 저 뒤에 가보면 나팔도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관악과 현악과 타악이 다 동원된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악은 슬픈 느낌이 나고 어떤 음악은 또 로맨틱하고 또 어떤 음악은 아주 기쁘고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그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 또 나팔을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수금과 비파로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 재금과 같은 타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그 은사를 따라서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내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보면 압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정경일 장로님께서 찬양하셨는데 정경일 장로님 참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제 70대잖아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얼마나 곱고 우리 마음을 울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은사가 또 교육을 받고 하면 더 잘 개발되기도 하죠.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각각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 하나가 나와서 노래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회자가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50살이라고. 만 50이니까 우리 나이로 51, 52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촌스럽고 그래가지고 꿈이 뭐냐?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 이러니까 다 웃었어요. 그런데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청중들이 다 일어나래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스코틀랜드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대. 그러죠. 야, 참 하나님께 저런 목소리, 저런 은사를 시골에 있는데 그렇게 주셨구나. 레위 사람들이 각각 레위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찬양대, 그 다음에 타악하는 사람, 또 관악, 현악 하라니까 없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 은사에 따라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예를 세우니 쭉 나오죠. 오벳에돔은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영원히 이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을 맡긴다. 오베데돔은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게 됐는데 그 일을 잘해서 이제는 문지기로. 항상 보면 처음에 사소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 남들이 볼 때 별로 빛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저는 제가 무슨 서울시민교회 담임회장 같은 이런 큰 교회 목사가 된다거나 교단의 총회가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에 시골에서라도 어디든지 나를 써주는 곳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저는 기쁘게, 교회의 일이니까 즐겁게 감사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참 기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도사 때 교회당을 짓는 것 때문에 직접 땅도 파보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데 내가 직접 몸으로도 섬기고 다 했습니다. 한 번도 기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나는 전도사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오늘날 어떤 전도사님들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본고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이 말씀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잘 자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고 하나님 일에 맡겨진 것을 무엇이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놋재금을 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스가랴와 20절입니다.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예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바네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절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라노를 말합니다. 여성의 고음, 높은 음. 그래서 비파는 아마 높은 소리를 잘 내는 악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음이라는 말로 저희들 봅니다.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 맞춘다 하는 말인데 여덟째 음은 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이 상당히 그 음악적인 조율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같은 악기라도 소프라노 파트도 있고 알토나 베이스 파트 같은 것도 있는 악기가 그렇게 잘 갖추어져서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21절 나오죠.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20절에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래서 알라못은 높은 음, 그리고 여덟째 음은 낮은 음입니다. 22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거나 파트장, 각 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음을 앞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하거나 지휘해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노래하고 싶은 사람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조직이 돼 있고 그 음악적인 기능과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가적인 행사니까 이 행사에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잼버리 대회 때 무슨 나라에서 돈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가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멋지게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 최상의 의전, 그죠? 의전도 이렇게 등급이 있대요.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사들에게 하는 거, 뭐 장관 거, 차관 거 다 있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사단장 하셨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역했는데 김갑수 집사님이라고 8사단장을 하셨어요. 제가 그 사단장이 된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저에게 오셨을 때 원래는 중령이었는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대령이 되고 별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그 군부대 신방가 들어가니까 막 나팔을 불고 막 이러더라고. 군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단에서는 이제 제일 VIP가 오면 그렇게 군악대가 막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그런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그 사단장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최상의 의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그냥 뭐 상자 하나처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수레에다가 그 짐을 옮기는 거잖아요. 수레에다 옮기는 거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가마를 볼 때는 가마에는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찬양대, 관현악 다 하고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갑니다. 장로들과 그리고 천부장들과 다 관료들을 데리고 왕이 직접 가서 마중하는 거죠. 뭐 이웃 나라를 방문하는데 공항에 그 나라 대통령이 나왔다. 그럼 최상의 의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 직역해서 도우셨으므로 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지난번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사를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치지 않으셨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메고 가는 게 쉽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산성입니다. 언덕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오히려 도와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송하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죠. 정장을 해서 언약궤가 올 때 정장을 해서 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행사냐를 생각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할 때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하면 거기에 맞는 의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드레스 코드는 다를 수 있고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다윗은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관현악단 동원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걸 메고 그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제사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춤을 춥니다. 다윗이. 그런데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공주 출신 미갈이 그냥 나오지도 않고 온 백성이 다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창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 왕이 춤을 추거든요. 오늘 보면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왜? 도대체 무슨 상자 하나 가져오는데 뭔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도 왕이었는데 사울왕은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아니 무슨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쓴 몇백 년 전에 그 구닥다리 골동품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왕이 왜 저렇게 난리냐? 체면도 없나? 최신머리 없이 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윗은 남편이지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본문에 나왔지만 그 일로 미갈은 다윗에게 소박을 맞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 다윗이 이제 안 찾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된 겁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미갈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음식을 나누어 주었죠. 우리 기쁜 날이 있을 때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요즘 뭐 먹는 게 하도 많아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음식을 나눠주니까 다윗이 이것을 큰 잔치로 생각하고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다윗과 미갈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내는 그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뻐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창문으로 구경하다가 남편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자주 보는 표범은 고양이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